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선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미소를 드리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미소를 드리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라고 당부해도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나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그리고 도둑질로, 나중에는 약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경찰서에서 몇 번이나 데려왔고 눈물로 호소하며 다시 그러지 말라고 강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또다시 같은 길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포기하세요.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나를 실망시켜도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내 아들로 불렀고 그 사랑은 그 아이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는 한 나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06편의 말씀은 바로 이 아버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다시 손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번제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처참한 실패 역사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실패 가운데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 함께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좇지 아니하며 이웃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거나 이스라엘이 너무 거짓으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430년이 지난 동안 그 땅은 하나님께서 땅이 그들의 역겨워서 되는 수밖에 없는 상이라고 평가하실 만큼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아까워하며 남겨두고는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죄악에 용납하려는 마음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 끊임없이 고통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 고통을 낳는지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역사를 통해 처절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섞이기 시작한 이스라엘 죄악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끝으로 치달았습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녀로 시생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리던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상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섬김으로써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과 탐심으로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말미에 가면 몰렉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몰렉 제사가 일상처럼 드려졌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 논리로 결국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위해 자식까지 불살라 벌리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고고 쪽으로 발굴할 때 유골이 나왔는데 그 해골 가운데 유아의 해골들이 가득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몰록 제사의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려는 것은 도둑질이요, 죽임이요, 멸망뿐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결코 나만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이 도달하는 종착점입니다. 이것이 단지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울 때 그 욕망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죄악의 극에 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행동하셨습니다. 더 이상 묵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예를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처리하였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명렬히 노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그토록 여러 번 건져주시고 그토록 인내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업인 이스라엘을 이방의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평소에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위에 압제하며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로 인하여 낮음을 당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넘기면서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의 압박 아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그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또다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죄악으로 빠져들이고 다시 압제받으며 또 회개하고 또 건져주시면 또 죄악하는 그 반복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역사를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은혜를 받으면 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반복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를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큰 고통을 건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의 죄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고통을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끝이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끌려가게 하신 것도 단순히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브람을 불러내셨던 땅입니다. 처음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던 그 땅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신 것은 그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회복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은총으로 가득하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회고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과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로서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4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41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시고 우리로 주의 성원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이미 정해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구원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들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진실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제약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며 멀어지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를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탈피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먼저 찬양은 믿음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본정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최영경 권사님, 김백진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임만경 선생님, 윤면정 권사님, 한웅장 권사님, 유은청년, 현노 아이를 위하여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김여땅과 제들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제약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멀어지고 고통이 오면 찾아오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탈피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먼저 찬양의 믿음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 김용의 하느님을 기도합니다. 김모정 권사님, 오기성 권사님, 최영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임명현 성도님, 윤문정 권사님, 한옥장 권사님, 유은청년, 현노와 알류의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여땅과 저를 위해 기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섬이 주님께서 함께 주셨으니 이 땅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나와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은성을 주셔서 더 하나님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며 멀어지고 고통을 찾아오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탈피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먼저 찬양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는 삶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육의 하느님을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니 주여 하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히 임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김여 땅과 제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섬이 고자는 모두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여 땅 위에 제주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한대하며 한대를 받는 김여 땅이 그리고 제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성경 헌금을 하나님께 물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편에 서신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전달하여 기도의 중보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기도점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더 이 기도점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